이 시간 청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라도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기도로 우리 주님께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테니 주님 나를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 그 안에 거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메시지가 청년부 멤버 개개인의 마음에 깊게 닿아 많은 감동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항상 찬양과 큐티를 놓치지 않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마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기보단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전한 길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멤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원주중앙교회 청년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고윤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소개를 먼저 짧게 하자면 올해 저는 36살 됐고요. 그다음에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PPT요? 네, 저희 아내와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받고자 한 것은 아닌데 감사하네요. 제가 지금 설교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같다라는 첫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첫 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첫 인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첫 인상이 좋은 이미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봐도 좋은 느낌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첫 인상이 좋지 않으면요,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연예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네,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겠죠? 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매우 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욕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 역시도 그 사람을 안 좋게 볼까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다른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좋게 바라봅니다. 오히려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안 좋게 말하는 그 친구를 더 안 좋게 볼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착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반응이 많이 없으시네요. 눈으로라도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세계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은 악역 중에 이중구라는 깡패가 나옵니다. 그 깡패 역할을 누가 연기했냐면요, 배우 박성웅 씨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성격이 정말로 이중구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개봉되고 상영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박성웅 배우가 연탄봉사를 하는 사진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전혀 봉사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지가 내 안에서 굳어진 다음에는요, 그 이미지를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내 안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좋게 여겨지고요, 내 안에서 나쁘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쁘게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위에 친한 친구 어떻게 해서 친해졌나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처음 사귈 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보며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 친구,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처음 봤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청년부 목사님 좀 별론 것 같아, 목소리도 되게 얇고 빠르고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들 오늘 저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평가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닌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의 셀리더, 우리 총무님이 앞에 계신데 총무님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욕하실 거예요?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걔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대신 그 사람을 변론해 준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놓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의 이 서론 부분에 이런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오늘날에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표는요,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종교가 가진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불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불교와 천주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더니 온화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절제하는 이미지가 불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천주교는 온화하고 따뜻한 윤리적인 이러한 긍정적인 종교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러한 이미지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사기꾼이 모이고 거리를 두고 싶고 이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사기꾼이 많고 이중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런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사기꾼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이중적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장소인지 알아야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학원을 다녀보셨죠? 학원 다녀보셨죠? 여러분들 학원은 왜 가는 겁니까? 학원은 왜 다니죠? 성적 올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학원에 성적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성적을 올려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학원에 갔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런데 만약에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친구 따라서 친구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학원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성적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학원의 본래 목적은 성적 향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다녀야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학원이란 장소의 본래 목적에 맞게 다녀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왔다가 나갈 때 얻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나와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원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46절과 47절은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이에요. 시작. 네,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46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18장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이에요. 시작. 예,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인다라는 행위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큰 건물이 교회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야 자신이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하고 나갈 때에 주일 성수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청년회, 중고등부 이러한 회 모임들을요 따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청년교회, 중등교회, 고등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교회인 것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기꾼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기꾼들만 모여서 사기치는 곳이 아니고요, 이중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중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를 두고 서로 거리 두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자, 4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떡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뭘 했어요?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탁교제란 말을 아십니까? 식탁교제. 식탁교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음식을 먹으면서 친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친해져야 되느냐? 교회는요, 모여서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밀해지는 공간입니다. 먹을 것을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말고 다른 청년회를 담임했을 때, 그 담당을 했을 때, 사역했을 때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전혀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도 하지 않고 딱 예배 시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대로 집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와서 친밀해지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괜히 떡을 뗐겠습니까? 괜히 음식을 나눠 먹겠습니까? 서로 친밀해져서 서로 친해져서 그들의 삶을 서로 나누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나누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이 원주중앙교회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그냥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토요일 저녁,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곳이 이 원주중앙교회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는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동아리나 동호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아리와 동호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친하게 지냅니다. 서로 친교하고요, 서로 먹고 마시고 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는 곳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이에요. 시작. 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해서 그치지 않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올려드림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내려부음, 쏟아부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예배에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그러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마음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정말로 신앙인답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세상에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임이 없이는,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교회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곳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력이 될 때마다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누고 그 안에서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46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과 온전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두근거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데이트하는 날, 그날 아침에 얼마나 두근거리십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재밌을까? 오늘 하루 얼마나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올 때, 예배를 만나러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나 많은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첫 설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러한 두근거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근거림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예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처럼 변해버릴 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일들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일들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사역하고 전도서 목사 생활을 한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의 사역도 했고 중고등부 사역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예전에는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났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는 것, 청년들을 만나는 것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학생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따로 만나서 놀고 밤을 새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년, 8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신방 한번 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재밌어서, 너무나 두근거려서 청년들을 만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잘 아시는 일본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여전히 두근거려? 저는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두근거렸거든요. 예전에는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게 나에게 있어서 타성해져서 일이 되다 보니까 재미없고 빨리 끝내고 싶은 일들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는 일들이요, 재미없고 타성해져서 일처럼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두근거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근거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근거림이 있을 때,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 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악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러한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교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7절 마지막에 보면은, 47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4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대에 우리 원주중앙교회 청년 교회부터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고 하나님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자리를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들과 기쁘게 청년의 생활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말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악하게만 바라보고 세상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원주중앙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근거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청년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또한 저들의 직장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기 전에 저희 목사님 오늘 첫 말씀 전하신 것도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소개랑 뭐 저희 청년의 첫인상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올해 36살 됐고요. 87년생입니다. 고현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했어요. 저는 청년의 사역을 정말로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했던 청년 사역이 정말로 행복했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행복감을 청년들과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교회를 만들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첫인상 딱 봤는데 어떤 첫인상이냐 그러셨죠? 솔직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저 이렇게 반응 없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로 감격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을 편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재밌고 그리고 두근거리는 우리 청년의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환영하는 의미의 작은 선물과 축복성 아이고.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로 청년 예배가 따로 없고요. 어쨌든 위에서 예배를 대신 같이 드리는 거니 2시에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2월 생일자 축하랑 졸업자 축하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먼저 생일자분들 호명하신 분들 앞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축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으로 졸업자분들 박상민, 박서윤, 박예주, 이지은, 정예린, 홍소담 청년분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대학 졸업하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어디 대학을 다니는지 전공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도 이번에 졸업이라서 저는 상지대학교 광고 홍보랑 언론 영상을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앞 취업도 광고 쪽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와, 저는 사실 8월에 졸업했는데 학예 수료식이 이번 겨울에 같이 하게 돼서 여기 끼게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고 지금은 네, 관광 네네네. 지금은 현재 반 취업해가지고 여기 관광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경제학과 졸업생이고요. 이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성북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졸업을 했고요. 이제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와, 졸업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광고가 끝인가요? 광고. 네, 그럼
그럼 광고 여기서 마치고 예배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